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오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김민수 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저희 삶을 돌아보니 죄뿐입니다. 허물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벗겨주시고 바꿔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탄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오로지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만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늘 양식 삼아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귀하고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거룩한 날을 주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마음이 조급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광의 제단이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루속히 이 지구상에 평화가 넘쳐나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무덥고 습한 날씨에 어르신들을 비롯한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며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심령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비하를 멈추세요. 열등감을 극복하세요. 축구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한 달 이상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죠. 속상함과 아쉬움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좋은 선수들인데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아쉬움도 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잘 정비해서 또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경기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전쟁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어제 무척 더웠죠. 그런 날씨에서 선수들이 지금 90분을 막 그렇게 뛰고 있으니까요.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사투를 벌립니다. 순간순간 희비가 교차하죠. 진솔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카보 베르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52만 정도 되는 서아프리카의 섬나라입니다. 청주보다 작은 거예요. 청주가 80만이 넘잖아요. 거의 90만 이렇게 하는데 52만밖에 안 되니까. 저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 나라의 이름과 존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꽤 어릴 때 사회과부들 열심히 봐서 나라 이름에 익숙한데 처음 봤습니다. 이 인상 깊었던 경기가 바로 전년도 대회 챔피언이죠. 아르헨티나와 이 나라가 카보베르데가 했던 32강전이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 실력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한 골 넣으면 한 골 넣고 이렇게 주고받다가 연장까지 가서 120분을 뛴 거예요. 연장까지 가서 3대2로 아쉽게 이 카보베르데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 이 카보베르데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경기였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용기 있게 나섰던 다윗처럼, 물론 다윗은 이겼지만 예선부터 32강전까지 낯선 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축구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투지와 정신력과 경기력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제 일약 스타 선수가 된 골키퍼가 있어요. 무려 40살인데 이 선수가 이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국민 모두 꿈을 이룬 여정이었다. 멋진 패배였다. 졌는데도 멋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이제 퇴장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승리, 결과 이전에 이 과정과 어떠한 모든 것 속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수기 이제 13장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13장의 배경은 12장에서 모세가 지도권을 온전하게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일련의 불평과 원망, 탐욕과 교만의 사건들이 12장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한 달 이상을 지체하고 이제 미리암의 나병으로 인해서 이 하세롯에서 또 일주일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그 곳곳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적 훈련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은 이야기를 만들고요.
그 기억을 고스란히 저장합니다. 문득 어디를 가다가 옛날의 경험, 추억이 생각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공간은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곳에 가면 다시 그 옛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공간 중심으로 구분할 때 바란 광야가 두 번째 시기의 중심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13장에서 드러납니다. 40년의 광야 유랑 생활을 결정짓는 사건이 오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정탐 사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까? 모세는 왜 이 명령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이은 불평과 반역의 사건들로 어떻게 죽게 되었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땅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그 주춤한 상태의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렇던 것이죠. 머뭇거릴 수 있고 미적거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새롭게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출애굽 약속의 그 성취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이제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각 지파 중에서 뽑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죠. 지도자들을 뽑아서 왜 보냈을까요? 궁금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들의 말이 가지는 권위와 영향력 그리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그렇지라고 동의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지도자들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나쁜 방향으로 주어진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12명을 선발하고 나서는 이 정탐꾼들이 보고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자세하게 이야기했죠. 정탐꾼들이 탐지해야 될 것은 그 땅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잘 수집해 오는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지역 조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강함과 약함, 많고 적음, 그 땅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이 그 땅에 어떤 곳에서 사는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지 등등 이런 지형과 토양과 기후와 사람들 또 장단점들까지 잘 수집해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것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환기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살펴보고 잘 준비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기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 가시겠어요?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다면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정보도 살펴보고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죠. 마치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 12 정탐꾼에게 아마 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들어가서 마주해 보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고단한 광야 생활을 잘 견디어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한 임무와 목적을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부여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40일을 그렇게 정탐하고 마침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일을 알릴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야,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여러분 뭐부터 들으세요? 나쁜 거부터 들으세요? 성경하고 반대네요. 자, 오늘 말씀에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 그 뒤에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좋은 소식을 이렇게 알립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약속하신 대로 맞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증거로 뭘 가져왔어요?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들의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나쁜 소식을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아주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동서남북 가나안 땅 전체에 산지든 해변이든 어디든 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다 듣고 난 뒤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뉴스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시겠습니까? 12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해석은 달랐어요. 먼저 2명은 좋은 소식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나쁜 소식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나서 전혀 다른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긍정과 부정, 낙관과 회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만큼은 민주주의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에 완전 무결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유효하고 적절한 제도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념과 제도는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진리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낳게 했을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하게 했을까? 자연스럽게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오늘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백성들은 어디에 마음을 뺏겼던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부정적인 그 보고의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아요. 그 회의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동요했습니다. 마치 그 땅을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가득했기에 대다수 백성이 여기에 동조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불평이 전염되었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설왕설래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조용하게 하고, 세번역으로 보면 진정시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그러자 제대로 토론이 붙었습니다. 득달같이 10명이 나머지 10명이 갈렙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 말씀 31절에서 33절인데요. 우리 중요하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의 말은 굉장히 명료했는데 10명의 말은 훨씬 길고 복잡하죠. 갈렙은 한 줄로 얘기했는데 지금 이 10명은 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탐의 결과는 가나안 입성의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될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 아침에 10명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데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가나안 입성을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악평할 수밖에 없었죠.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탐욕과 교만을 지나온 줄 알았습니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려 그것도 10명의 지도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노! 안 됩니다. 크게 외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한순간 죽음의 땅, 맹렬한 야수들이 달려들어 삼키려고 하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인식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평가가 바뀌었던 걸까요? 네, 열등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메뚜기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 차례 자아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뤘습니다. 내 안에 자라나지 못한 미성숙한 내면아의 모습 중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가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하는지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이렇게 발견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각자 저마다의 열등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 없죠. 문제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처리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느냐를 좌우합니다. 이 사회에서 살려면 외모, 학력, 부, 직업, 가족에 대해서 저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열등감을 갖게 되지요. 열등감은 폭발력이 아주 강한 감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폭탄을 가슴속에 하나씩 품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스위치인 셈이죠. 이 열등감을 이루는 3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무능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스스로 인정하면 괜찮아요. 겸손해져요. 있는데 자꾸 없는 것처럼 감추려 드니까 문제인 거죠. 포기할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여러분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쓸모없는 2가지 생각이 더해지면 열등감이 되어서 부족한 걸 떠나서 그게 열등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남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만 없다는 거죠, 나만. 이것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자격지심이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없는 것과 나에게만 없는 것은 전혀 다르죠. 자격지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올바로 제대로 쳐다볼 수 없어요. 들여다볼 수 없어요. 뭐부터 하게 돼요? 비교부터 하게 돼요. 비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교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죠.
여러분 성경은 재미나게도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쭉 들려줘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 12장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에서도, 그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잘못된 자격지심이 불러온 안타까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들은 자신의 출발선이 이미 뒤처졌다라고 하는 생각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는 거인과 메뚜기라고 하는 외형적 힘의 차이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그들은 터를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뒤늦게 출발해서 들어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일종의 피해 의식이었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야, 그 땅 아무도 없어.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찾죠. 취업이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는데 내 가정 형편에 내가 만약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 때문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이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성적이 너무 우수한데 잘 안 될 때 거울을 보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 외모 때문인가? 제가 오래전에 학원 선교할 때인데요. 방학 끝나고 왔더니 애들이 다 쌍꺼풀 수술하고 왔어요.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에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열등감은 복잡한 감정이에요. 무능감과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섞여 있어 덩어리가 아주 큽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잔뜩 부푼 풍선과 같아서 눌리면 오래 못 버티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자존감이 높을까요? 높을 수 없죠. 자신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세상을 우열로 구분짓는 데서, 열등과 우등으로 구분짓는 데서 출발합니다. 낮은 학력이 열등감의 중심인 경우에 학력에 따라서 우열을 나누죠.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가난 때문에 열등감이 있으면 빈부로 세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구분하게 된 건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죠. 오히려 주변 환경과 사회 분위기에서 받은 영향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버리려면 사람이든 무엇이든 우월함과 열등함,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직관계로 보는 관점을 폐기하라. 늘상 강조드리지만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안에서는 수직관계는 아닙니다. 수평관계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갈렙의 말로 돌아가 봅니다. 3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와닿죠? 진정시키면서 어떻게 했대요? 격려했다래요. 격려했어요. 올라갑시다.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하는 것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땅을 실제로 들어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10명이 착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강함이 자신들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한 데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부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고서는 결코 올 수 없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잘 훈련해서 거룩하고 순종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나 알았습니까? 갈렙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신앙하는 교회를 갈렙은 바라보았던 거예요.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왜 갈렙의 눈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안 보였겠습니까? 아무리 압도적인 외적 조건에 힘의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갈렙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풍요로운 소산이 가득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과 순종으로 훈련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남은 부족한 영적인 풍요까지도 채워야 했던 거예요. 그때 진정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의미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시선은 지금 현실 너머에 가야 할 미래, 하나님 나라에 다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탐의 목적은 들어가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를 고민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결정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안 데리고 가시려면 뭐하러 출애굽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놔두셨겠죠. 그런데 이 10명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었던 거예요. 훗날 여러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어디를 기업으로 분배받냐면 재미나게도 이 아낙 자손이 살았던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중심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이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정탐한 자와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정탐한 자의 시선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사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죠. 갈렙은 나중에 기업을 분배할 때 40년을 기다려온 이 비전을 당당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봤던 이 산지, 가장 여러분들이 못 들어갈 그 요소라고 말한 아낙 자손이 드글드글한 그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거인 같은 아낙 자손과 작은 메뚜기를 생각하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족속의 장수 골리앗의 장대한 키와 강한 힘 앞에 두려워했어요. 이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예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과 자신을 전혀 비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갑옷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잖아요. 그죠? 비교했다면 더 큰 갑옷을 입고 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던져버립니다. 자기 다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비교에 있지 않고요. 자기 다음에 있었어요. 그 자기 다음은 어떤 자기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 경험 속에서의 진정한 나로 그냥 나갔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골리앗보다 작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서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내적인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 외적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너무 많은 우리의 변명이 있지 않나요? 너무 많은 외적인 장애물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너무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 너무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물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열등감과 자기 비하는 꼭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는 현실에 있는 조건들이 이 현실이 필연적으로 진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렇게 보았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선 객관적인 실제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파악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되죠. 문제는 그냥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파악한 실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적인 시선을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 비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오늘 이 열등감까지 죄로 물든 그 나를 벗어버리는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해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메뚜기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깨뜨리게 하옵소서.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신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강함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따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마다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누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또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새 가족 소개해드렸습니다. 배호진 장소영 부부 또 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권사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회 안수집사회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시 차례 여전도의 원예회 내일 있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교육위원회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어서 우리 영아 유치부 또 이어서 어린이부 계속해서 여러분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미성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장례당한 가정이시죠. 우리 노정숙 권사님, 또 노기수 성도님, 모친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주중에 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또 우리 장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아드님 결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점심에 떡과 수박을 여러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수박에다 제가 힘을 줬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여름에 이렇게 좀 섬기시는 분들은 과일을 좀 해주셔도 좋겠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떡뿐만 아니라 수박까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쁨의 교제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깨뜨리고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강함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비교와 경쟁의 세상이 아닌 은혜와 감사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비전을 찾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따뜻한 사랑과 시원한 정의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폭우와 지진,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상에 샬롬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열등감,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관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